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지난주에 중보기도 했는데 이제 중보기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말씀을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7절까지를 흔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안전을 보호하고 또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보호장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격무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14절 보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흉배라고 그랬는데 갑옷 앞쪽에 이게 가슴 앞쪽 되는 그거를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그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라. 믿음의 방패 앞에 있었고요. 이렇게 옛날에 로마 시대에 군인들의 무장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화살이 날라와도 화살이 몸에 박히지 않게 하고 창으로 찌르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이 방패, 그러면 갑옷,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물질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나온 말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라. 그래 놓고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영적 전쟁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전쟁을 위한 준비, 복장 갖추고 무기 갖추는 게 앞에 지금 17절까지 이야기고, 그렇게 무기를 갖추었으면 이제부터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게 바로 기도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또 적의 정체를 알고 공격 루트를 알고 저지를 하는 것이고, 이런 기도가 바로 적의 공격을 이렇게 막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지, 그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파악을 하고 안전을 지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격도 이게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 말씀, 이걸 가지고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이게 그것이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전체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부대가 같이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하면 옆에 있는 동료가 또 같이 싸워주고, 뒤에서 이제 뭐 이렇게 후방에서 지원 사격해주고 앞장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부대 단위로 같이 싸워 나가는 그런 싸움이 이 영적 전쟁인데, 우리 흔히 이제 영적 전쟁하면 개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대 단위로 싸우는 그 싸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라 함과 동시에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후방에서 쏘는 이 기도의 그 공격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앞에 맞서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 기도를 하기를 부탁했는가 하면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건 혼자 용기를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방에서 기도를 해주는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할 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당연히 할 말인데, 이것을 막힘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신으로 붙들었다, 사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중보기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교회에서 어떤 한편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금지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장 통합이 아니고 합동, 예장 합동 같은 경우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연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유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데 우리가 그 중보기도를 한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중보기도 대신에 남을 위한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그 교단에서 정했는데, 그러나 우리 감리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그렇게 금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이미 언어라는 건 사회성이 있잖아요. 이미 그게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만 중보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도 다 중보기도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 다른 우리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또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예수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다 예수님이 주신 사역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병자를 고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 이렇게 쭉 봤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도 주셨고 그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것을 우리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작은 예수가 된다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나머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 작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중보기도라는 말도 그렇게 예수님이 드린 기도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먼저 우리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서신에도 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볼 때 봤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게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고 다른 모든 서신은 다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신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바울 사도가 또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지난 이때까지 우리가 쭉 봐온 것하고 연결시켜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분이 의리에 아프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 먼저 아시고 조치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하게 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가 단순히 남을 위한 기도, 그 사람의 소원과 그 사람의 어떤 문제, 이거를 대신 빌어주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거는 중보 기도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아픈 거 내가 대신 낫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 자체로 중보 기도가 되는가? 올바른 중보 기도인가? 이 사람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 공경에서 이 사람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중보 기도인가? 이 사람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대신 빌어주면서 이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자신의 기도를 얘기할 때 내 욕망을 말하는 것,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종이 아닙니다. 우리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소환해서 막 부르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나를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바른 기도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웃이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대신 빌어주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떻게 또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남의 욕망을 대신 빌어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는 것은 절대로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의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데 대한 우리의 믿음, 그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죄인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데리고 죄 많은 인간의 그 죄를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화목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바로 그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입니다. 그런 역할이 바로 중보기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그 말씀 나왔는데 어떤 의학계에서 그런 보고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동일한 환자가 있는데 환자를 여러 집단을 만들어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룹이 있는 환자와 중보기도하는 그룹이 없는 그냥 혼자만 있는 그런 환자를 볼 때 치유 과정에서 이 중보기도하는 그룹이 있는 환자가 훨씬 치유 효과가 높더라. 이게 의학계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 학생들도 이 단순한 의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효과도 같이 배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래서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영향을 분명히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이 서로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 불멸한 힘에 의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으며 땅에서 꽃 한 송이만 꺾어도 하늘에서는 별 하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친다.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유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런 효과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제의 효과 중에 나비 효과 이런 게 있죠. 버터플라이 효과. 예를 들면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아갈 때 이 공기의 흐름이 변화되는 게, 이것이 멀리 가서 뉴욕에서는 태풍이 분다는 거죠. 여기 이 미미한 이 움직임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경제적인 어떤 효과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인가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금융 위기가 오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 경제가 다 몸살을 앓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어려움에 겪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뉴욕에서 있었던 그 일이 온 세계에 파급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그만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예로 보는데,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기쁜 얼굴로 웃으면 우리 마음도 기쁜 것이고, 어떤 사람이 슬픈 얼굴로 울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슬퍼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에,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기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그 기도의 대상자인 그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는 특별히 영적 전쟁에 우리 함께 이 전쟁에 나가는 군대다, 같은 부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태도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대상, 내가 기도할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나를 향했던 그 사랑, 나에 대한 사랑과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울이시는 그 사랑과 이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알려주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 듣습니다. 그 기간이 한 40일 됐죠.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성막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오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두려워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고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십계명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40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노하셔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려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내려가라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2장 보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모세한테 내려가라 그럽니다. 내려가라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지금 모세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진노를 해서 저들을 다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죽이시면 되죠. 근데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려가라는 것은 가서 그 사정을 보고 알아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리지 마라. 이런 말이죠. 우리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저들 다 죽여버리겠다.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리지 마라 하시면서 모세들을 내려가라 그러고, 이 하나님이 모세 허락 맡아야 뭐 일을 합니까? 모세 허락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말리지 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 같습니까? 말리라 이런 말씀 같아요. 그죠? 모세에게 내려보내면서 그들을 지금 이렇다. 내가 그들을 다 썰어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세에게 내가 이만큼 화났다. 근데 좀 제발 좀 말리라. 내가 안 말리면 저들 다 죽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죠.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제발 좀 참으십시오. 모세가 간절하게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말리지 말라 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냅니다. 바로 중보기도가 바로 이런 원리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대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또는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 사람이 이 병 낫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단순히 이 병 낫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마음, 그 소원, 그것을 함께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일회성으로 병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온전한 중보기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할 바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 안에서 이제 건강하고 창조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로서 뭐 할래? 어떻게 도와줄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 아이들 입장에서 뭔가 또 도와줄 거 도와주고 무조건 부모가 우리 자기 아들을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막 억압하고 막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하기가 쉽죠. 하기 쉬운데 이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정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읽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일회성으로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곧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단순히 말로만 중보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여할 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도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오늘날 지금 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그래서 태풍도 규모가 커지고 겨울에 더 많이 춥고 여름에 더 많이 덥고 이런 이상 기온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한다면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지구의 환경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할 것은 뭔가 그걸 생각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파켄세이브에서는 비닐봉지 안 쓴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비닐이 이 자연을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나쁜 물질로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쓰기를 자제하자. 종이봉투를 쓰자. 그렇게 돼 있는데 종이봉투는 잘 썩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땅 속에 묻어가지고 이게 썩어서 그냥 이 자연 속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이런 건 재활용 쓰레기 잘 분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는데 이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할 이 지구,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절제할 거 절제하고 또 협력할 거 협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게 동참하고 같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보기도다라는 거죠. 중보기도 세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두 번째는 그 사람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할. 이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대상자, 그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생각하고 그게 동참하는 그런 기도. 이렇게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에 이 중보기도가 온전한 중보기도가 되고 건강한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중보기도로 이것도 그냥 관념으로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게 삶의 일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시간을 특별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는 항상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돼 있죠. 또 수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를 하시고 기도할 때 그 내용을
좀 노트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노트로 활용하면 하나님을 압박하는 어떤 다른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원리는 바로 부대 단위, 이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함께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바깥에서 어떤 거는 이슈가 있을 때는 뭐 전국적으로 우리 네트워킹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모든 생명을 위해 중보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로서 서로의 이웃의 삶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승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중보기도는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